이제 두 번 집회를 어저녁 집회 시작했고 오늘 새벽 집회 두 번을 열었는데 벌써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렸고 또 깨달음으로 또 감동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강사님이 앞으로 남은 8시간을 어떻게 부으실 것인지 기대가 되고 또 사모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오전 집회 때 우리에게 주실 말씀,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확신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강사님 말씀 주실 때에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강사님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거 쓰겠습니다.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이거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집회 여기저기 많이 나가봤는데 어디 헌금하신 것들이 있나요? 봉헌하신 예물부터 제가 하나님께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김금자 성도님, 춘천 안디옥교회 송정순 권사님, 광염교회 이준주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많이 쓰이는 곳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물 봉헌 손길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 집회, 오전 집회는 조금 성경말 오전 집회 세 번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도대체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돼야 부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도 분명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25살 그 정도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지방에서 그해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셨는데 1년에 한 50여 명 전도해서 같은 지방에서는 제일 많이 전도한 분이라서 그분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처녀 시절에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 정말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저 교회 가서 내가 예배드리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정말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한두 명 교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애들만 많고, 그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애들만 많고 어른은 한두 명밖에 없고 목사님 가족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직업이 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국민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랬더니 대뜸 그러면 우리 교회 애들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교회 애들을 자기가 눈으로 봐도 가르칠 사람이 없더래요.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자기 보고 교회 아이들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절할 수가 없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가서 주일마다 초등학생들,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넘게 가르쳤는데 목사님이 애들 가르치는 거 어렵지 않냐고 그러더래. 아니, 안 어려워요. 뭐 학교에서도 맨날 가르치는 게 애들 가르치는 건데요. 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 한 두 달 동안 애들에게 뭘 가르쳤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기를 네, 제가 첫날 보니까 애들이 덧셈을 못해서 덧셈 가르치고요. 그리고 뺄셈도 못해서 그 다음에 뺄셈도 가르치고요. 한글도 잘 못 쓰는 애들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난감해 하더래요. 교회에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덧셈 가르치고 뺄셈 가르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눗셈 가르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하는 건데 이 선생님은 자기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애들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예, 제가 가르치죠. 뭐 제가 하는 직업이 이건데요. 뭐 가르치는 건데요. 그러고는 학교에서 가르친 거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된 것이 뭔지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은혜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서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교회학교 교사였나 발견하게 됐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행운하죠. 초등학교 때 한명성 선생님을 만났어요. 교회학교 선생님.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간증한 것처럼 저는 5살 때 엄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엄마 아들이지? 아버지 아들이지? 아니야, 난 엄마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 아들도 아니야. 엄마 아빠는 가짜 엄마고 가짜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제가 5살 때 얘기해서 우리 엄마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친구들이 집에 오면 하나님 아들 잘 있었니? 하나님 아들 뭐 먹고 싶어? 하나님 아들 뭐 이런 거 불렀거든요. 그러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고 물을 때 나 자신 있게 그럴 수 있다고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9년 동안 그 선생님 통해서 일주일에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내 마음속에 계셔요 라고 대답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계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뭐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증거가 뭐야?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혼자 마음으로 대답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았어도 이런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요. 이런 고백들 여러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물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자꾸 대답하라 그러면 부응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기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해요. 정말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그럼 항상 평안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 평안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굉장히 기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내가 평안하다 그랬는데 평안하지 않으면 그날은 성령님이 외출하신 날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데 감사를 놓쳐버리고 사는 시간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실 나간 시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요, 평안해요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 갖고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뜨거워졌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뜨거워져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막 견딜 수가 없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타올라요. 성령이 내주하신 증거가 돼요. 지금 뜨겁습니까? 아니 옛날에 그랬다고요. 옛날에 성령 체험할 때 그랬다고요. 그럼 지금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는 뭐냐고. 지금 옛날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는 뭐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 안에 사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 체험으로도 설명이 다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느낌이나 감정 갖고도 설명이 다 안 돼요. 어린아이에도, 유치부 어린아이에게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그러면 내 마음속에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라고 대답해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런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는 뭐냐? 라고 물을 때 그 증거를 대는 게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체험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완전하지 않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건데, 성령이 우리의 안에 내주하셔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머물러 계시고 살아야 주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고, 그러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낌으로, 감정으로, 기분으로, 체험으로 얘기해요. 그러지 말자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러시죠? 하나님 아버지.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만약에 길 가다가 멋있게 생긴 사람, 부자, 똑똑한 사람, 저 사람 내 아버지로 삼아야겠다 싶어서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좀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일일이 찾으면 시간 걸릴 것 같아서 방송실에 찾아놓으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줄임말인데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님 이러면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하인이나 노예나 종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유인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향해서 주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이렇게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그러면 이게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밑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우면 이미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증거들을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다,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이번 부흥 집회 은혜롭다, 또는 오늘 말씀이 은혜롭다, 오늘 찬송하며 은혜 받았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은혜를 느끼는 것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느끼고 깨닫는 감정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킨 적이 있어요. 총동원 전도주의. 그래서 그날은 그때도 교회를 새로 짓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자고 하면서 예배당 빈자리 없이 한번 꽉 채워보자.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은 좀 모시고 오자. 교회 등록 안 시켜도 괜찮다. 한 번만 다녀가도 좋으니까 두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 내 양 옆에 앉히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데려올 사람이 없는 사람은 시장 가서 사람을 돈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사서라도 데리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더니 지금 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예전에 다 다른 교수도 교회를 한 번 또 졌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찼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이 쭉 앉아있더라고요.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쭉 앉아있다는 것은 그 형제, 자매, 친척들이 쭉 앉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저희 교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 그 부인되는 심남복 권사라고 하는 분의 그 형제들이 쫙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얼굴 모습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6, 7명이 앉았는데 쭉 비슷해요. 설교를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나가면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형제들 다 왔어요. 우리 형제들이 오늘 총동원 주의를 지키려고 다 왔어요. 한 번만이라도 와달라 그랬더니 예수하면 우리 형제들까지 다 왔어요. 그리고 예수하면 형제들을 데리고 왔다고 쫙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준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밥을 먹고 나가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겠죠.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만났어요. 제가 좀 궁금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생전 처음 머리 털라고 처음 예배를 드렸다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래서 그 집사님 친구들이 형제들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남동생도 오고 뭐 또 여동생도 오고 다 이렇게 동생들이 왔는데 교회 정말 안 다니는 사람. 목사님 정말 그 우리 동생들 머리 털라고 생전 처음 교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요? 교회 와서 어떻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좋았다고 얘기는 하고 가요. 목사님 설교 듣고 어땠다는 얘기 안 해요? 이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목사 말 잘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내가 설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생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기 가족들에게 한 말은, 야, 니네 목사 말 잘하더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리냐면 말 잘하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으니 성령님이 아니고는 은혜를 깨달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는 증거가 되어진다. 말씀으로 확인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이 생겨지는가 묻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면 당신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자들의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소원의 마음이 생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이 생겨진 자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의 마음이 생겨지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주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이 생겨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흥회 때 헌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분명하게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에 대해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게 헌금이에요.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광염교회도 2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신축하고 교회를 졌다고 하는데 참 너무 아름답게 졌어요. 제가 이 공사한 거를 지금 저도 3년 전에 교회를 졌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벽 같은 데서 다 보면서, 야, 이 교회가 재료 분리가 잘 돼 있네. 마감이 아주 깨끗하게 잘 떨어졌어. 이런 거 제가 보면서, 야, 어떤 분이 공사했는지, 야, 이렇게 공사 잘했네. 아주 깔끔하게 공사했네. 손댈 데가 없이 공사했네. 이런 거 제가 이제 느끼면서 이 교회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도 와보면 그렇게 깔끔하게 잘 지려고 애썼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저는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성전을 한 번 더 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를 옮겼거든요. 성전을 한 번 지어보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서 한 번 더 내 목회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 번 더 져보고 싶다는 마음, 그런 소원의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다는 교회를 찾다가 저희 신내교회 와서 담임 목사가 돼서 성전을 짓게 됐어요. 처음에 저희 교회 왔더니 건축원금이 한 80만 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려면 적어도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려면 적게 잡아도 130억에서 150억은 가져야 되는 교회였거든요. 돈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교회 짓자고 얘기하면 교회 앉을 수가 없는 게 재개발이 돼서 교회가 그거 LH에다가 그 땅 넘겨주고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교회 짓고 싶지 않아도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고 건물은 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돈 걱정이 시작됐어요. 무슨 돈으로 교회를 짓나? 아니 무슨 돈으로 100억도 넘는 돈을 마련하나? 이 무슨 돈으로 교회를 짓나? 이게 정말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교인들이 헌금 걱정하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금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나 이제 이 교회에서 교회 지면 내 생애 마지막 목회를 할 것 같은데 60이 넘은 나이에 성전을 짓는 건데 이 교회 내 생애의 마지막 교회일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나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혹시 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 목회를 마감해 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목회하고 싶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성경에 보면 자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억지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지만 억지로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그렇게 명백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의 원칙을 설명했어요. 첫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건축헌금입니다. 이 건축하는 시기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건축헌금입니다. 나 건축헌금 할 돈이 없어, 목돈이 없어, 괜찮습니다. 담대하게 나는 건축할 헌금할 돈이 없지만 나는 이 교회 오래오래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다니면서 주일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11조 헌금하고 속회 헌금할 거야. 오케이, 그게 헌금, 건축 헌금입니다. 길게 보면 그게 건축 헌금입니다. 다른 게 헌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돈 없는 사람들 조금 더 부담 갖지 마세요.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돈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가 건축을 앞두고 있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 떠나지 않고 주일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11조 헌금하고 속회 헌금하고 주일마다 그렇게 헌금하는 게 제일 큰 건축 헌금이에요. 그보다 더 큰 건축 헌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돈 없는 사람들 나는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도 없어서 마음에 부담이 오고 가책이 돼서 나 교회 떠나고 싶다.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부담 갖을 필요 없어요. 오래오래 다니면서 주일 헌금하세요. 감사 헌금하세요. 그걸로 오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두 번째, 건축할 때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제 목회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이 헌금을 얼마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만 관심 가지면 좋겠어요. 성전을 건축할, 교회를 건축할 때쯤 되니까 교인들이 3-4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들 작정했대. 장로들이 먼저 작정해야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니야. 그래도 장로들이 책임 있게 먼저 얼마를 먼저 작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내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이 교회 와서 그때 5명의 장로를 먼저 세웠거든요. 5분의 장로를 세웠는데
5분의 장로를 세울 때 내가 돈 많은 순서대로 장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식이나 명예가 많은 사람 순서대로 장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 많은 순서대로 장로를 세우거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런 명망도가 높은 사람을 장로로 세웠다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는 돈밖에 모르는 돈 목사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장로를 세울 때 믿음을 보고 또한 성품을 보고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순종하는 기질이 있는지 이것을 보고서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장로님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교인들의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할 때쯤 되니까 장로들이 먼저 뭐 50%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30%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장로들이 앞서서 해야지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니야, 장로들이 얼마 먼저 작정했대, 이것만 묻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장로를 뽑을 때 돈 많은 기준으로 뽑지 않았는데 건축할 때 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목사님 건축을 앞두고 돈 많은 순서대로 장로 뽑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장로들은 장로들로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나는 의심 없이 믿는다. 그분들 수준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분들이 얼마 했는지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이 건축한 거 얼마 했는지 신경 쓰고 비교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너 얼마쯤 해라고 하나님 얘기하실 거라고. 사람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나 하나님 얼마쯤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만 순종하시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소원의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소원의 마음을 두셔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소원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소원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만 순종하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건축헌금할 때 부부가 합의되지 않은 헌금은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진다 그러다가 가정 불화가 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부인은 권사고 남편은 이제 초신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초신자라 헌금도 모르는 11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남편하고 상의하라고. 부부가 합의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면 좋겠다고. 부부가 합의되지 않은 헌금은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요 남자들이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믿음이 더 커요. 사실은 여기 여자들이 계시지만 여자들의 믿음이 더 크지요. 남자들은요 믿음이 크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여자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고 큰 대포를 가져도 여자들이 대포가 더 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지방 목사님들에게 했더니 우리 지방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김 목사, 나도 교회 지어본 사람인데 그런 방법으로 교회 못 져. 그런 식으로 교회 못 져. 내 손에 장을 지지겠는데 당신 교회 못 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다가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난 성경적인 원리만 가지고 해보겠다. 믿음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목사라도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느껴지는데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목회의 마지막 부분에 섬겨야 될 교회 건축하는 거 정말 믿음의 원리를 따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헌금하게 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헌금하게 하고 다 자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좀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 못 짓는다고
늘 얘기했어요. 교회 못 져도 괜찮다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니까 이번 교회에 바르게 사람 세워가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적게요, 못 적게요? 졌어요. 물론 부채도 많이 얻었죠. 그러나 그런 믿음의 원리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하는 동안 한 가정도 안 떠났어요. 한 가정도 안 떠났고, 한 번도 다투거나 싸우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안색이 변하거나 이런 적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또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아, 성경적인 원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목적만 있지, 교회를 세워가는 가정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러는 거구나. 목적을 완수하는 게 아니라 세워가는 가정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소원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소원의 마음,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전했어요. 그리고 누가 얼마 했네, 얼마 하지 않았네 비교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짓고 나서도 한 사람도 떠난 사람이 없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누구 하나 내가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난 한 번도 저 교회 내가 지은 교회야 라고 농담으로라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지은 게 아닌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니까. 우리 건축위원장 입에서 이 교회 제가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이 교회 내가 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교만이 묻어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의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빈말이라도 이거 내가 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이 교회 부임해 보니까 건축헌금이라고 지금 남아있는 거 80만 원밖에 없어요. 100억도 넘게 드는 공사를 해야 되고 해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네 집 짓냐? 내 집 짓는다. 내가 머무를 집 짓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 붙들어 매고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복을 줄 거야. 기도하면서 받은 화두와 같은 말씀에 예기치 못한 축복. 예기치 못한 축복.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예기치 못한 축복이 뭐예요? 제 마음속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예기치 못한 축복이 떠오르는데 예기치 못한 축복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한 달 이상을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확신이 서서 강단에서 공부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려냐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제 공부한다고. 이 교회 짓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한 동안 예기치 못한 복을 주시겠다고 나한테 약속했다고. 그 나는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냐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 돈이 왜 갑자기 나한테 들어왔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냐고. 아마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건축하는 기간이 3, 4년 이렇게 될 텐데, 계획부터 완공까지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기거든. 이런 돈이 왜 들어왔지?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구나. 그것만 성별해도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복이 왔을 때 그것만 성별해도 하나님이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교회 세울 수 있다고 나한테 확신 주셨다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복을 사모하고,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기치 못한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예기치 못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예기치 못한 복이 왔을 때 순종하시고, 그러면 그것 갖고 하나님이 교회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믿음으로 아예 선포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여러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어리숙하게도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가 이제 제가 55세, 50살이 넘어가면서 목사가 은퇴할 때 머물러 살 수 있는 주택이라도 장만해야 되지 않나, 주택을 장만하려면 종잣돈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생활비 받는 것에 거의 3분의 1 정도를 잘라서 한 7년짜리 적금을 들었대요. 근데 제가 예기치 못한 축복을 선포하는 날 그 주간에 공교롭게도 그것이 만기가 돼가지고 종잣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은행 만기가 돼가지고.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이건 나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목사가 머물 집을 사기 위해서 준비한 종잣돈인데, 담임 목사인 내 남편이 말씀을 선포한 이 주간에 이게 왜 만기가 됐지? 하나님은 자기 집 지시려고 준비하셨나 보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 담임 목사인 저, 남편인 저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한 장짜리 수표로, 1원짜리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1원짜리까지 저희는 한 장짜리 수표로 폼나게 딱 끊어가지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하나님의 교회 짓는 거 먼저니까 우리 이거 폼나게 한 장짜리 수표로 하나님께 한번 바치면 안 돼? 제가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장짜리 수표로 폼나게 바치니까 우리 집사람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저축 한 10여 년 전부터 들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청약. 집 질 돈 하나님께 다 바치는데, 집 살 돈 바치는데 무슨 청약은 무슨 청약이야. 그래서 청약 통장에다가 내 도장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재무부에서 그걸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그때 그 교회 부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시점이었어요. 이건 제 믿음이 아닙니다. 제 아내의 믿음입니다. 제 아내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어. 그것을 제가 설교할 때 고백했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샀다고.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폼나게 한번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게 무슨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분은요, 부자도 아니고 정말 그 기업은행 사격 선수들 밥 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워낙 봉사를 많이 해서 장로님이 됐어요. 여자분인데 기업은행 사격 선수들 밥 해주는 분이에요. 음식을 너무너무,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은행에서 부르더니 은행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당신이 비정규직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 선수들에게 밥 해주는 일을 외주업체에 맡기기로 했다고. 그러니까는 외주업체랑 다시 계약을 해서 직장을 다니시고 이제는 우리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시간만큼은 퇴직금을 주겠다고.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끝나면서 퇴직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딱 그 마음, 장로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건 내가 예견한 시점에 생긴 돈이 아니잖아. 내가 계획한 시점에 생긴 돈이 아니잖아. 이건 예기치 못한 돈이 갑자기 생긴 거네. 자기 퇴직금이지만. 그래서 얘기했대. 한 장짜리 수표로 폼나게 좀 끊어주세요. 그리고는 한 장짜리 수표로 폼나게 딱 받쳤어요. 얼마 되지 않죠. 그리고 났는데 외주업체에서 있는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규직 직원을 늘리라고 정부에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정규직 직원을 늘리라고, 비정규직 직원들을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행에서도 정규직 직원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다시 불렀어요. 외주업체에서 2년 동안 일하셨는데 올해부터 우리 은행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그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니까 하루아침에 연봉이 8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영규직 직원이 되니까 그 외주업체에서 2년 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또 퇴직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 2년 동안 외주업체 퇴직금이 또 나온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예견한 시점이 아니었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갑자기 나한테 돈 주시나 보다. 그것도 한 장짜리 수표로 폼나게. 그다음에 정규직 직원이 되면서 800만 원 들어 연봉 들은 거, 이것도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해서 성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갔는데 뒤에서 차가 자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상금 받았어요.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왔네. 예기치 않은 돈이잖아요. 내가 뭐 사고 날 줄 알았어요? 이거 예기치 않은 목돈이 왔네. 아니, 나 이거 뭐 아픈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 돈은 하나님 겁니다. 이러면서 바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못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어 하는 소원의 마음을 주실 때 그 소원의 마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소원의 마음에 희생적인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는요, 그 얘기부터 할게요.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는 40대 중반의 목사였는데 정말 목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보, 목사가 앞장서서 건축 헌금해야 되는데 목돈이 하나도 없다? 당신 목돈 뭐 하는 거 있어? 하나도 없지. 몇백만 원도 없어? 없지. 무슨 목사가 무슨 몇백만 원, 여기서 몇백만 원도 없지. 그래서요, 가난한 작은 교회 목사였으니까 몇백만 원도 없어.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 우리 평생을 살면서 돈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 능력 믿고 살기로 한번 결단해 보면 어떨까? 무슨 얘기야? 우리 목돈은 없고 한 달에 한 달 사역하면 교회에서 생활비 주잖아. 한 달 생활비 주면 1년 생활비를 하나님께 이런 한 푼도 띄지 않고 건축원금으로 바치면 어떨까? 1년 연봉을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바쳐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급을 주면 그 봉투째로 그 다음날 새벽에 건축원금이라고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1년만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죽이는지 살리는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지 않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소원의 마음이 생겼어. 근데 제 아내가 그러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언제 그러겠냐고. 한번 하나님께 죽고 사는 문제를 맡겨보자고. 그러자고. 그래서 제 아내와 마음이, 소원의 마음이 같아져서 제 아내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목돈이 없으니까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사역하면 봉급 주면 그 다음날 새벽에 봉투만 바꿔서 똑같은 액수를 1차 건축원금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는 그러면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막 보내서 먹여 살릴 줄 알았어요. 까마귀들 안 오더라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 나이였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아이들 학원 다니는 거 다 끊어놓는 일이었어요. 생활비 받으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뭐 학원비가 어디 있어? 학원 다 끊어놓고 영어 학원 다니고 수학 다니는 거 다 끊어놓고 수영 다니는 거 못 다니게 하고 피아노 학원 다니는 거 끊어놓고 심지어는 집에 채점하는 시험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끊어놓고 아무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1원 한 푼 쓸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소원의 마음을 주셔서, 왜 이런 소원의 마음을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고. 나 하나 힘든 건 견딜 수 있는데 내 자식들 힘들게 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헌금했죠. 1년치 봉급 반대로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셨을까요? 살리셨을까요? 살렸으니까 지금 여기 있죠. 죽이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아내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는 시간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텼던 첫 번째 건축할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건축할 때는 우리 집사람이 은퇴 후에 집 살 거 폼나게 한 장짜리 수표로 바쳤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건축할 때는 그 돈도 없어서 1년 생활비 전부를 매달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한 1년 전쯤에, 한 6개월 전쯤인가 우리 딸내미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김광현 목사님 눈물 많은 짤순인데 딸내미 결혼할 때 펑펑 울고 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혼식 때 울지 않기로 결심하자. 결혼식 때 안 울려면 결혼식 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아들, 딸 그리고 내 아내와 저가 1박 2일 정도 여행을 가면서 그동안 섭섭했던 일, 좋았던 일 충분히 얘기하고, 그래서 울 거 미리 울고 결혼식 때 울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떤 펜션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이제 제와 제 아내가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딸내미에게 이제 너 이제 시집 가는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내가 너 키우면서 이런 거 정말 미안했어. 아빠로서 너무 미안했어. 이런 거 너무 감사했어. 이런 거 너무 속상했어.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손을 잡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딸, 지금도 아빠 마음에 우리 딸을 향해서 미안한 게 있어. 아빠가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집중돼서 건축원금 드릴 것도 없고 봉헌할 것도 없어서 아빠 엄마가 합의해서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1년치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했는데, 그리고 나서 너희들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 끊어놓고 피아노학원 끊어놓고 다 그래서 너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어 못하고 수학 못할 때 그때마다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게 미안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딸내미가 그러는 거예요. 난 그게 좋았어. 놀 수 있어서. 남들 학원 가는 시간에 놀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런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눈물들 이렇게 서로 흘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저희 딸이 제 사위가 연예인입니다. 젊은 사람은 알고 나이 드신 분은 모를 거예요. 개그맨이니까. 우리 반주자 쇼박스라고 알아요? 에?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개그맨인데 김원훈이라고 하는 친구가 제 사위입니다. 아마 유튜브에 쇼박스라고 치면 그 유명한 유튜버고 구독자가 한 248만 명쯤 되는 그런 아시는 분 있죠? 쇼박스. 그렇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힘들어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지는가 입니다.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우리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섬겨드리고 싶어. 이런 소원의 마음이 생겨집니까? 안 생겨집니까? 그런 소원의 마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와서 너무나 존귀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CCF 우리 선교회 회원님들 하나님이 소원의 마음을 주시니까 지금까지 모이는 거고 그 소원의 마음에 협력하는 교인들을 통해서 인도 선교가 이루어지고 한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돈 갖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의 마음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지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때를 따라 우리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질 때가 있고 성령님의 탄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근심과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 빼먹고 친목회도 가고 주일 빼먹고 야유회도 가고 그러는데 나도 모처럼 주일 빼먹고 성가대 빼먹고 친구들 따라 친목회 가고 야유회 갔더니 모든 것 다 세상 시름 다 잃어버리고 신나게 놀고 왔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상하게 야유회 가서 친목회 가서 있긴 한데 계속 뭐가 생각나요? 성가대 자리가 생각나. 내가 오늘 교회 갔어야 되는데 여기 온 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기뻐하지 않는 게 느껴져요. 성령님의 탄식이 느껴져요. 말을 많이 하고 온 날 돌아오면서
내가 오늘 너무 쓸데기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괜히 말 많이 해서 실수도 하고. 누가 나를 책망한 건 아닌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하는 소리가 느껴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면하고 그냥 돌아서고 나면 그러면 안 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내 것 좀 나눴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의 가책이 느껴져요. 이게 성령님의 탄식이거든요. 성령님의 근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느껴지는 성령의 탄식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게 분명한 거예요. 난 여기 계신 분들은 100% 그런 분이라고 믿어요. 또 하나,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욕구들이,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욕구들이 계속 생겨지고 있다면 이것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0장, 죄송합니다. 이게 10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잘 찾았나 모르겠네요. 띄워봐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나?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이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부자인가? 저 사람 명예가 높은가? 이 기준이 아니고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돼요.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전도하고 싶은 열망, 전도의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확인할게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흔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뻐요, 감사해요, 평안해요, 그래요. 증거가 돼요. 충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게 맞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 설명을 못한다. 왜냐면 항상 기쁘지 않고 항상 감사하지 않고 항상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을 때 성령이 떠나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불같이 뜨거워져서 진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방언을 했어요. 내가 예언을 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 옛날에요. 체험만 가지고도 성령이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지 않아요. 완전한 증거가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성령으로 아니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있는가? 은혜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깨닫는 거지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근심과 탄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때를 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마음이 무겁고 그런 성령의 근심과 탄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이 생겨져요. 교회를 향한 소원의 마음이 생겨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은 소원의 마음이 생겨지고 이렇게 헌금하고 헌신하고 싶은 소원의 마음이 생겨져요. 바로 엊그저께 금요일 날이에요. 주일 전 금요일 날인데 어떤 교인 한 분이 저를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연세가 75세가 넘으신 어르신이고 남편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 헌금하고 싶었는데 성전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대요. 자기 자녀들이 사업하다 망했고 자기 남편 이제 80이 연세가 80이 돼서 유치원 아이들 학원 차량 운행하는 것밖에는 수입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히 일어나서 그날 2천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2천만 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바쳤어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의 일이에요.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제 건축 다 끝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건축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이 있어서 그 2천만 원을 힘들게 마련해 갖고 와서 그 하나님께 바치면서 바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쏟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일들일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마음에 순종했을 때 느껴지는 환희, 기쁨, 감격, 능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헌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이 느껴지면 헌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목회관이 좀 다를 수 있을지 몰라서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정말 저 오늘 말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정말 이번 집회에서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제 성전 건축에 대한 간증 몇 가지를 섞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소원의 마음,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있는가? 물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습관적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인본주의자들도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을 할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많은 구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한 지금 7가지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내 얘기야, 이게 내 얘기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100%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지금 확실하게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낮 시간과 모레 낮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두 번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한번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